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문구를 봤어요. 뭐냐면 인생은 출장이다.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출장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출장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여러분 출장을 가면은 뭘 하는 거죠? 출장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장 가서 일해야 되는데, 혹시 출장 가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찾아서 먹고, 내가 또 즐길 거 즐기고, 또 출장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니까 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관광도 하고, 막 그렇게 나 혼자 재밌게 즐기다가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출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사에서 목적이 있어서 보내는 게 출장이잖아요. 그래서 출장을 간 사람은 그 출장을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아직 안 믿는 분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곳에 두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사명을 이루는 출장의 삶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출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목적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인생을 출장이 아니라 그냥 관광하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장을 갔으면 회사에서 나를 보낸 그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게 즐겁게 그 시간을 재밌게 보내다가 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출장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출장의 특징은 뭐냐? 회사에서 나를 보낸 그 목적,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는데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출장을 다 끝나면 어디로 복귀해야 됩니까? 회사로 복귀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언젠가는 회사로 복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장 중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일산에서 살고 있잖아요. 일산에서 이제 부산으로 출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 가서 이제 출장을 갔으니까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다 끝나요. 내일이면 출장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나는 일인데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올라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돼요? 아니면 내일까지니까 이따가 갈게요 그럽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우리가 출장 중에도요, 회사에서 갑자기 올라와라 그러면 일정을 다 끝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로 복귀하는 시기는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회사가 정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도록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출장의 삶을 지내는 동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출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증명서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의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됨을 꼭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늘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의 그 출장을 위해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나눴던 부활신앙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보고 나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부활에 증인된 삶, 그 삶이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행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이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신 날이잖아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 자, 그러면 그 전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 베드로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후부터,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에 타오르는 그 불길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요,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당시로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주제였어요. 자,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찾아서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주제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 이렇게 외치는 건요, 다른 말로 바뀌면 나 잡아가 죽이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누구였다고요? 겁쟁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용기가 넘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요, 굳게 닫혔던 문을 열어 제끼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담대함이 생겼고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강하게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강하게 확신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은요, 베드로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이 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신앙이 그의 삶을 180도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중요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 생활도 해야 되고요,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또 속회도 해야 되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신앙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갖는 그 부활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적인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적인 부활신앙, 경험적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예요.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험적인 실제적인 그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후로부터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마음의 위로의 십자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2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멀리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알았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을 표현한 고백의 말씀이 바로 시편 16편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 역사적인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부활 체험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곳에서 공회원들이요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막 겁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복음을 가르치지도 말아라, 막 위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자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경험적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부활신앙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핍박 속에서도 확실하게, 담대하게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 부활신앙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을 먼저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을 살리셨다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던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지 마세요. 목숨이 위태로워서 자기도 잡히면 죽을 뻔봐 두려워서 겁쟁이였던,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놀라운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진리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강한 역사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 안에 확실한 믿음, 영원한 소망이 생겨서 이러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 신앙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끝난 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전하며 소망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부활 신앙,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계속 나오는 인물이지만,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기 전에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율법에 정말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잡아갈 때에도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맨 앞에 앞장섰습니다. 심지어는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다메섹으로 피난간 사람들을 직접 잡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놀랍게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요, 이해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잡기 혈안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가는 길 위에서 밝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께 직접 세움을 받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부활 신앙이 있으면 증거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부활 신앙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 그리고 지난주에는 욥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의 이 부활 신앙도 보고 바울의 부활 신앙도 봤습니다. 중요하죠. 그들의 부활 신앙 중요합니다. 그들의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게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나의 부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얻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운 그냥 부활 신앙으로 살면은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요, 나의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첫 번째로, 나의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요,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러한 중에도요, 모세는 바로를 찾아갈 때마다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면은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최고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로 앞에 가서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시체를 무덤에 두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 무덤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왜냐? 동굴의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막 울었어요. 한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왜? 두려웠어요. 마리아도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이러한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부활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면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면은요, 두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면서 나의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부활 신앙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애굽을 떠나려고 하자 바로 왕이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을 받으면서까지도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 사람에서부터 짐승에까지 다 죽이겠다. 이로 인해서 온 애굽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도 짐승도 그 어떤 것도 손을 대지 않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로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애굽 땅에 있을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했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피를 바름으로 장자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영원히 죽을 죄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은요 우리 신앙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으로 살 때 목숨이 두려웠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그 부활신앙으로 살 때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 모두가 두려운 이 죽음을 이겨내서 오히려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의 부활신앙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절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절망,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절망,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떠나는 그 길에서요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갔는데, 어떤 대화를 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절망감이 넘쳤어요. 그리고 회의에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요 자신의 구원자로 봤어요. 그런데 자신의 구원자로 봤던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들이 보고 실망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 그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걸으며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기억에는요,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멈춰 있느냐? 이들이 지금 왜 엠마오로 떠나고 있습니까? 구원자로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해 죽으셨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자,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절망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마치 우리가 홍해를 마주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이시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신앙입니다. 특별히 나의 부활신앙이에요. 나의 부활신앙.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독일의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1943년 그 목사님의 조국 독일에서요, 포악한 히틀러 정권과 맞서 자유와 평화를 외치다가 체포되셔서 이제 2년 후에 처형을 당하셨는데, 1945년 4월 9일 함께 갇혀 있던 동료들과 이제 그 지상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격려하셨다고 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격려했대요. 예배 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그 목사님이 고개를 돌려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 부활신앙을 갖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 나의 부활신앙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을 통해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죽음도 극복하며 고난도 넘어서는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